자, 강의하는 67페이지 소명이 시기상조일 때 이제 모세는 부르심을 입었고 일찍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끌어야 할 백성은 모세의 권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말은 나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민수기 16장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내용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요. 자,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쥐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네. 자, 여기를 보면은요, 누구를 거스른다고 나와 있어요? 예, 모세를 거스른다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짓고? 당을 짓고.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른다, 모세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네, 아멘. 여기서는 누구를 거스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사람들은 권위자를 향해서 거스르고 권위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불만, 원망을 표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거스른다고 보세요? 예,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강의 68페이지를 보면은요, 6번 진정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인 경우가 가장 많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싸우는 대상이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3번에 보면요, 나중에 광야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그렇게 악착같이 반항한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모세 위에 머문 하나님의 권위를 보면서도 그 권위가 싫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대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권위자를 향해서 대적했는데 결국은 그 근본 뿌리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권위가 싫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먼저 졌던 죄가 뭘까요? 천사장이 루시퍼가 되었던 그 죄가 뭐였어요? 예,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버리라 라고 하는 거였고, 사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첫 번째 지었던 죄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나도. 이 마음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대로 누가?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죄요, 천사의 첫 번째 죄다. 세상 가운데 첫 번째 죄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요, 뭐였냐? 권위가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뿌리는 권위가 싫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이 권위자, 이 권위,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것과 동등하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그 권위자에 대해서 아픔, 상처의 반응들을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다? 거역의 영, 대적하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오늘 정말 무서운 본문을 좀 다루는 날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데 그냥 땅이 입을 열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삼켜버리는 죄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음. 무엇 때문이냐라고 한다면 모세를 거스른다. 왜 네가 우리의 왕 노릇하려고 하느냐? 왜 네가 권위자 노릇하려고 하느냐? 너 싫다라고 하면서 고라가 회중들을 다 이끌고 모세 앞에 딱 가요. 누구를 이끌고? 회중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장로들 그 앞에 가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더 많아요? 네, 그들이 더 많죠. 그들이 그 많은 이러한 회중 가운데 그만큼 고라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천사장 이었던 그 루시퍼도 그 천사 중에서도 최고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천사장이었잖아요. 영광의 천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내가 어떠한 그냥 이러한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교만하거나 마음이 그렇게 높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게 사울 왕인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베냐민 지파 너무나도 그렇게 비리비리한 나 같은 이러한 자가 감히 어떻게 왕이에요? 아유 나는 아닙니다라고 숨고 아니라고 계속하면서 계속 겸손한 것처럼 보여져요. 예. 그런데 한 번 그 권력을 맛보니까 한 번 그 야망 가운데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 거기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질 않아요. 네. 하나님이 머리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와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습니다." 나를 내려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나를 내려오게끔 하는 다음 차세대의 왕이 될 다윗을 대적하고 예.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은 한번 고기 맛을 보면 죄의 맛을 보면 그것을 놓고 싶어 하질 않아요. 예. 죄의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그 죄성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셨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밀어내라 라고 하셨는데 한 번 세상의 맛을 보고 한 번 죄의 맛을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더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많이 있잖아요. 현재도. 그렇죠? 이 많이 있는 이 죄성을 빨리빨리 어떻게 해요? 예, 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어 드리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DNA,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이 DNA를 계속 싹 트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것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그것이 가능케 되어져요. 그러면 완전히 딴 사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저께 성국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래 나는 육적인 본성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네, 경험해 보셨죠.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부어 주시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국률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남다르게 섬기고 나누고 중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것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원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원한다라고 하는 경우 천국 가기를 다 원하죠.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천국 가길 다 원합니다.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천국 가는 그 문, 천국 가는 그 길, 그 정도, 그 율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열 처녀의 비유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평생 그 하루를 기다린 거예요. 평생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쵸?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 하루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뭘 준비를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를 못했더니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원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정말 원했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정말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원하는 마음은 둘 다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감당이 되어졌어요. 맞이할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뭘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하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네, 못 들어갔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뭘 준비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봤을 때는 그냥 고만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천국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다 고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안에 갈망함의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원하면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누구의 기준으로? 예,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항상 슬퍼하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나는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옆으로 가라고 해서 옆으로도 가고, 앞으로 가라고 해서 앞으로도 가고, 나는 말도 잘 듣고 나는 열심히 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안 했다고 나한테 핀잔하고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억울해서 울어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했다라고 하는데 그 시킨 사람은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예, 시킨 사람이 진실일까요?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선악과 기준에, 내 기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지 않는 한 못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깨끗한 그릇 가운데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등한시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요 정도면 되겠지. 아니란 생각이죠. 요 정도면 되겠지.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내 기준에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오시겠지.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예. 그건 뭐냐면 이 숨어 있는 동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 기준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어떤 안일함으로 그냥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느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기 사랑, 자기 기준이에요. 인간적인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싫어, 내가 좋아.
내 스타일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누가? 내가. 이것이 다 선언가라는 거죠. 이 나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기 소견인데 이것이 굉장히 강하면 이게 자기의거든요. 이것이 강한 사람은 완벽주의 기질도 굉장히 강합니다. 인간적인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그 완악한 마음까지 있게 되어져요. 왜요? 내 기준에 안 맞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 노 하는 것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왜요? 내가 슬프니까, 내가 허락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기준과 다르니까 이러한 것이 다 무엇이다? 선악과다, 자기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것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돼요. 예,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소견, 이 인간적인 것들을 박살나야 되는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호두껍질을 깨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보면 열등감이 강해요. 완벽주의 기질도 강하고 인간적인 마음도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박스도 강해요. 예, 그리고 웬만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예,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소견과 일치할 때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순종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참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가장 참 많이 어려운 기질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 나예요. 나에서 출발한다. 다른 말로요, 나에서 출발하면 뭐다? 영적인 아가다. 그러니까 3살짜리 영적인 아가가 계속 자기가 뭐 하겠다고 계속 우겨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해보겠다고 3살짜리 아가가 계란 후라이 자기가 하겠다고, 3살짜리 아가가 칼질을 하겠다고, 3살짜리 아가가 운전하겠다고 이렇게 우겨대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야 돼요. 선악과의 그러한 기질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자아가 죽는 과정이 정말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죽어지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맞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왜냐? 자기 박스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세계관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사고가 강해요. 왜요? 어린아이는 나예요. 내가 슬프면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나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거나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내가 내키면 하고 내가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감정의 기폭도 업앤다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이런 사람, 감정적인 사람일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조울증 같이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뭔가 한 가지 똑 부러지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강하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다 뭐다? 인간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영적인 어린아가예요. 하지만 이 영적인 어린아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어린 아가도 천국 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어린 아가는 사람이 아닌가요?
예. 어린 아가가 뭐 샤샤가 막 "싫어, 싫어." 이런다고 그 아이가 엄마 딸 아닌가요? 그건 아니겠죠.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게 거듭나서 잉태되었으면 영적인 아가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우리가 영적 근력을 키우면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으면 영양가가 듬뿍듬뿍듬뿍.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막 그 불량식품, 세상에 악한 거, 더러운 거, 죄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독이 오르겠지요. 예. 그러니까 몸에 부작용이 막 일어나겠지요. 그것처럼 이 어린 아가가 그러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거는 뜨거운 거야. 손대지 마." "에이 그래도 한번 호기심에 진짜 얼마나?" 이러면서 꼭 하는 애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그것이 성장통으로 이렇게 자라는 경우 있어요. 어떤 아이는 하나님 앞에 그냥 참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에요. 어떤 아이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들었어요. 자, 어떠한 아이들이 인생이 굉장히 화려하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 힘겨울까요? 어떤 아이는 어떨까요? 자,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왜 이러한 여정을 밟고 있는가?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라서 그렇다. 왜요? 이 돌짝밭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짝밭이니까 버려요? 예. 때려서라도 내 자녀라면 뭘 끌고 와야죠. "거기는 안 돼."라고 하는 것처럼 이 돌짝밭이니까 어떻게 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완전히 뭐냐 그 깨야 되는 거잖아요. 박살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이 자기 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두두두두두 깨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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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고집을 부리는 아이들은 좀 더 힘겨운 시간들을 더 길게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하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아멘." 하고 딱 바로 하는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예, 성숙의 속도다. 그래서 좋은 마음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쑥쑥쑥쑥 맺게 되어져요. 그런데 고집을 부려요. 나는 완고하지만 나를 두두두두 깨겠다고? 절대로 못 깨라고 더 힘을 버티면, 더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 너의 의견을 존중하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요것 봐라. 하나 갖고 안 되네? 아이, 꽝! 뭐 더 아프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힘겨루기 하면 누가 더 아플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가?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필요하대요. 그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마음이 완고하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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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억울함에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억울해. 나는 항상 피해자야. 나는 옳은데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하고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도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역하는 그러한 분노의 마음 가운데 완고한 마음을 더 똘똘똘똘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미련한 자의 길이다. 지혜로운 자는 어떨까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보면 다르다. 예.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런데 인간이 완악함으로 이게 눈과 귀가 가려져 있으면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적이신 분이셨어요. 완고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도 이거를 원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자기의 욕심을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예요.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나. 영적인 어린 아가는 나 중심적이야. 내가 원하면 하나님 하실 거야. 내가 이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데. 누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누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 이게 영적인 어린아가예요. 영적인 어린아가인데,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아가들은 주로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나 다 컸어요. 꼭 이러죠. 엄마, 내가 나갈 수 있어요. 뭐, 나 잘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우겨대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큰 사람들은 다 크고 싶어 해요? 아니면 한 살이라도 좀 어려 보이는 걸 원하세요? 그렇죠? 영적인 어린 아가들은 막 자기가 컸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져요. 예, 조용히 섬기는 자리에서 조용히 묵묵히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빈깡통이 요란한 거죠. 어린 아가는 굉장히 요란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라고 하면서 막 원망 불평하면서 힘겨워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 아가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미련한 어린 아가, 한 종류는 지혜로운 어린 아가. 예, 한 종류의 미련한 어린 아가는 왜 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어린 아가는 왜 그러셨지?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뜻 바깥에 있나? 하나님 뜻 안에 있나? 이것이 사단이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자아 성찰, 자기를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것이 허락되어졌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러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세요. 정말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깐데 똑같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확증을 주셔요. 정말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네,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그 영적인 어린 아가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밖에 있어서 그런 건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데 그런 건가? 이것이 사단이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이게 분별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갖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 더러운 것들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시고자 나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방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대적해야죠. 언제까지? 그렇죠. 될 때까지, 평강을 주실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 이 폭풍을 향해서 예수님이 잠잠하라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그 폭풍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대적해야죠.
언제까지? 폭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것은 대적해서 피 흘리게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영적인 어린 아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해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이게 성장통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 영적인 이 어린 아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성장통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어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한번 자기 힘으로 뭔가를 뭐 신발을 신었다. 뭔가 자기 밥을 혼자서 먹었다. 그런 아이들 보세요. "난 다 할 수 있어. 엄마 난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되어져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한 번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죠. 그러면 믿음도 업되어지고 자신감도 업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울 것 없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 '하면 된다.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어지면서 믿음도 계속 성장해 나아가요. 이게 이제 성장통이에요. 이 성장하는 과정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프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러한 성장통은 나에게 있어서는 참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성장하는 그 성장통이 없다면 성장할 기회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그 알이 있는데 알 7개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화하는 그 장면을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4개 4개 알은 먼저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 아가들이 그 알에서 막 나오려고 막 톡톡톡 하는데 너무 힘겨워 보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쵸. 그 알에서 이 새끼는 막 쪼으면서 막 진짜 뭐 죽는 듯 사는 듯 온 힘을 다해서 쪼아하면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초등학교에 있는 이 어린아이는 그것을 이렇게 깨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렇게 고생해서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톡 깨주면 그냥 쑥 나오면 되지. 이런 마음 가운데 요 4개를 그냥 톡톡톡 해 줬대요. 그냥 톡톡톡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쉽게 이렇게 나왔어요, 요 4마리는. 그리고 나머지 3마리는 요거 하니라고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얘네들이 나와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이 7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20일 안에 이 4마리는 다 죽었대요. 그리고 요 한눈판 사이에 자기 스스로 힘겨운 역경을 극복하고 스스로 알에서 깨어난 이 3마리는 20 일이 넘어도 튼튼하게 살아갔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엄마, 왜 내가 도와준 요 4마리는 비실비실 계속 병든 병아리처럼 비실비실 거리다가 20 일도 안 돼서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 억짝같이 자기 스스로 한 이 아이들은 너무 튼튼하게 막 빽빽빽 거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알에서 깨어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예. 생사를 걸고 이 싸움을 하면서 이 부리로 콕콕 찌어가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면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을 이렇게 봤을 때 도와주면 안 된대요. 음. 그래서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에서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여려요. 그런데 잡초처럼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밟아도 음 이러고 벌떡 일어나요. 정말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어디다 갖다 놔도 잡초는 생명력 이러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나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밟아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그런데 온실 속에 있는 그 화초는 좀 "잘 좀 살아라, 살아라."라고 하는데 바람이 휙 불어도 그냥 비리비리비리 시들시들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온실 속의 화초 그리고 잡초 같은 초인데 화초인데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화초야. 나는 태어날부터 전민이라서 잡초야. 뭐 이런 걸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태어난 그런 성향 자체가 온실 속의 화초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런 거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 인생의 연단을 받고 나니까 제가 잡초처럼 살아남더라고요. 음.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처음부터 그러한 거 아니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단의 과정, 성장통,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요새처럼 다윗처럼 그 연단의 과정을 겪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 단단해져 가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쉽게 좌절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속 사람이 굉장히 여리고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쓴 약이고 독한 약처럼 느껴지지만 다 먹어야 된다. 좋은 거다. 네.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다. 무엇을 위해서?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자, 영적인 아가하고 영적인 청년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차이예요. 영적인 아가는 나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외치고 이거가 있지만 영적인 청년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에서 시작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게 영적인 청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대부분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아가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나이나 육적인 타이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라 하실지라도 영적인 아가인 경우 혹시 태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요. 그 속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청년이에요. 영적인 청년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내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 사랑이래요? 자기 사랑이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아가들은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을 받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만 아는 자기 세계관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지막 때의 이런 환란이나 마지막 때의 어떤 이 말세의 여러 가지 이런 연단 과정 가운데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요? 자기 사랑하니까 영적인 아가거든요. 예. 그런데 영적인 청년은 자기를 부인하고거든요.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데 그걸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너무 원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돼. 그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싫어. 그런데 예수님의 뜻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청년이라는 거죠. 영적인 아가와 영적인 청년의 차이는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는요. 내가 싫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 감정 상했으니까, 내 스타일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패턴이니까, 난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다 누구에서 시작해요? 나에서 출발한다. 이게 영적인 아가라는 거죠. 영적인 아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죽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요. 영적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는데 인생의 폭풍.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가는 성장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연단의 과정이 자아가 셀수록 본인이 세서 연단도 센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는 네, 본인이 너무 세니까 연단도 센 거예요. 본인의 고집이 너무 세니까, 본인이 완고하니까, 마음밭이 완악하니까, 본인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고집 부리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박살내려고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제가 과거에 어떤 아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떨어질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안 사랑하셔도 좋으니까 붙여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는 그거 붙고 지옥 가느니, 예, 그거 떨어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면, 그거 붙으면 세상으로 달려갈 아이였어요.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저지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신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걔를 약간 뺀질거려서 안 사랑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 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처럼 나는 좀 그만 좀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본인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짜리인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간섭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참 많이 아프게 느껴진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이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관점을 바꿔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고집 부리면서 안 하려고 바둥거리고 있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나님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뭘 버티고 있지? 이거를 한번 질문을 바꿔보세요. 하나님하고 힘겨루기 하면 하나님이 힘드실까요? 내가 힘드실까요? 둘 다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박살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힘겨루기 안 하고요.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뜻은 저거네? 그러면 내 뜻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맞춰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거고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 언제까지 나한테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분노하면서 막 슬프다고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 탓하고 남한테 책임 전가하고 가인의 분노로 반응을 한다. 이것이 미련한 자다.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되어져.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자다. 그것이 교만하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셔요. 그나마 우리는 지금 현재 성장통이고 그리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토닥거려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다뤄주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셔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보는데 모세를 거스른 것 뿐이었는데 여호와를 거스른다라고 하면서 19장에 보면은요,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민수기 16장 계속 펼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왔어요. 모세는 항상 문제가 터지면 뭐해요? 여호와께 여쭈어요.
다윗은 문제가 딱 터지면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어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요. 내가 나가리까 말리까? 하나님 이 전쟁을 나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안 붙이셨습니까? 항상 물어보고 항상 응답받고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서 여호와께 여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아멘. 자 보세요. 고라가 온 회중 두 사람을 놓고 나머지 온 회중을 다 이끌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나온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일까요? 넌 끝났어. 2대 다수야. 이제 너는 끝났어. 이런 마음이겠죠. 자, 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의기양양하게 딱 왔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고라는 의기양양하게 다 나를 따르라. 저 두 사람을 대적하자. 이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어떻게 되어졌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네. 아멘.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고라나 회중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그냥 자기 승질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기 반응대로 그냥 엉당엉당엉당덩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갈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갈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회중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두 너네 둘만 남기고 다 멸하겠다. 지금 그 얘기신 거예요. 그러자 바로 엎드려요. 자, 모세는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회중을 향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네. 자, 이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자,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망에서 떠나라 하라. 네. 이렇게 갈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갈려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양과 염소로 갈려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갈려져요. 그 전까지는 열 처녀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멸하려고. 네, 멸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멸할까 한다. 너네들 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회중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막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네, 무리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 반역한 그 무리들만 남아 있어요. 자, 그러자 모세가 진짜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나를 반역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반역한 거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얘네들이 평범하게 죽지 않을 거다. 땅에 입을 열어서 그냥 삼킬 거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네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아멘. 정말 무서운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을 무서운 줄 알아라. 이 말은요. 무엇을 주는 말이냐라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무리들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구별을 시켰는데 그런데도 이 고라의 무리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결국 멸망하는 자들은 뭘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이때 고라가 아이고 아니에요 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아론은 바로바로 하잖아요. 아론은 문제가 있으면 아니야 나 미리암 아니야 뭐 이런 바로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아론은 바로바로 회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의 무리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버팁니다. 그러자 자 32절 땅이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예,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아멘. 그냥 땅이 입을 열어서 산채로 그냥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33절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거 아멘.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딱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만 입을 확 열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유와 그 사람들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만 훅 하고 삼켜버려요. 그리고는 땅이 어떻게 해요? 딱 덮어버려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눈 깜짝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이게 훅 하고 탁 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아멘. 자, 이 고라와 함께 했던 이 250명의 분향하던 이 사람들마저도 여호와의 불이 그냥 소멸해 버렸어요. 불살라 버렸어요. 예. 이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편일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저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방주예요. 사랑의 방주예요. 축복의 방주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는 심판의 방주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등장한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나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니까 은총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예수님의 등장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죄를 지었네, 내가 이 죄를 안 지었네, 내가 이거를 했네, 이거를 안 했네,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 동기,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 맛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버려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회개를 빨리 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빨리 받아들여요. 회개를 잘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굉장히 희망이 되죠? 우리 형제님 눈이 번쩍거리는데 나는 회개를 잘해. 다른 건 못해도 회개를 잘해. 그럼 나 천국 갈 가능성이 높네. 할렐루야. 그거 하나면 돼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고한 마음인 거죠.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 차이밖에 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차이가 뭐예요? 다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 기다렸고 전부를 다 바쳤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기름 준비했고 기름 안 준비했어요. 내 기준에 그냥 적당히 했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졸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오셨어요. 이 정도면 오시겠지, 이 정도면 오시겠지 했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모두 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기간을 기다렸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 기준대로 살아온 사람. 이런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 아직 나 때문에 못 오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좀만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더 세상을 누리고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셔요. 근데 이 고라, 이 무리들은 이때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바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확 갈려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 근데 정말 무서운 사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했던 것들, 왜 저들이 멸망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아는 회중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회중들은 이 멸망을 모면했어요? 모세의 중보였어요. 모세의 중보 때문에 살아남았으면 회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고마워해야죠. 모세 고마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시군요. 모세를 대적했는데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땅이 삼켜버리는군요. 한순간에 저렇게 사라져버리다니 정말 무섭다. 모세 고마워요. 우리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세요. 이것이 인간적인 보편적인 반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회중들은 네가 죽였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어떻게 네가 고라의 그 무리들을 다 죽이냐, 네가 사람이냐, 네가 그러면서도 지도자냐라고 하면서 회중들은 역시 누구를 대적해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과 4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게 빛과 어둠으로 갈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원망을 했어요. 원망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너 왜 그러냐 저랬냐, 나는 아이고 나 죽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안 임하시면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42절에 막 그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뭐하러? 멸하려.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멸하겠다. 양과 염소로 빛과 어둠으로 갈려져라. 나 여기를 멸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이제
속죄를 하면서 제단부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빨리 속죄해라라고 하면서 아론을 막 하면서 급하게 하지만 이미 하나님 진노가 시작돼 버리셨어요. 진노하자 연병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연병으로 인해서 49절에 보면 몇 명이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길가봐 돌짝봐 가시덤불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유 모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네요. 라고 하면서 모세 당신의 중보로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모세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그러한 고라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은데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지혜로운 자의 반응일 것 같은데 그런데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의 회중들은 고라가 죽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연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까? 왜 이런 상황들이 허락되어졌을까?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지?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지?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질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너무 공허해가지고 공허하니까 뭘 하고 있냐면 자꾸 물건을 사재기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막 자꾸 움켜쥐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래도 공허한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인이고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인데 주님 내가 굉장히 공허하네요. 주님 내가 너무 공허하네요. 주님 그러니까 내가 물건들이나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네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사인인데 내가 세상의 것으로 물건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막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네요. 막 이러면서 주님 이건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라는 사인인데 지금 내가 이러네요 라고 하는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죠?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난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죽었고 나는 비었고 할렐루야 주님만 남았네요. 이렇게 깊은 마음에 난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절망과 낙담 가운데 난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마음일까요? 예, 낙담인 거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간다고 하고 주님 앞에 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난 아무것도 없네요. 서글프네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오면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 좀 주시고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는 공허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낙담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오늘 이런 마음 가운데 설교를 또 내가 해야 되네요. 주님 이 마음으로 내가 설교해야 되네요. 나 아무것도 없네요. 낙담이 되네요. 내 마음이나 잘 지켜야 되는데 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뭐 이런 마음 가운데 서글픈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본문을 쭉 읽는데 18장 민수기 18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딱 증거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기름 부음을 네가 받았으니 영원한 몫에 음식을 주노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거룩한 이런 것들이 거룩한지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또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쭉 읽는데 그것이 클로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이거를 주겠다.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목에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너에게 주었은즉 내 것이 되리라. 뭐 이런 말씀이 내게 돌릴 것이며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주겠다. 너에게 이 몫을 주겠다. 너의 몫으로 이걸 주겠다. 주겠다. 난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는 서글픈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고 있었는데 이거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뭐 통곡하고 우는데 여기서는 뭐 주님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함이 없었네 뭐 이러면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되게 방해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사 하나하나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분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내가 이 공허한 가운데 나는 없네요 라고 헛소리하고 있었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막 오면서 아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방해 많이 됐어요. 근데 방해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기도가 흐름이 끊길까 봐 냅둬버리고 나는 주여 라고 막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나 이런 것도 없네요. 저런 것도 없네요. 나는 서글프네요. 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거를 주겠다.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들에게도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도 주겠다. 이것은 너의 몫이다. 이거는 너에게 줄 거다. 이게 주었은즉 과거형으로도 말씀하시고 또한 마지막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무너져 버렸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군요.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계시는군요. 그러면 내가 헛되지 않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믿음의 유업들 이것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중보하면서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 바치면 마음이 완고해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네 밭이 돌짝밭이니까. 하나님 아파요. 길가밭이니까. 바뀌었네요. 길가밭이니까 돌짝밭이니까 주여 너무 쓰라려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 바치니까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감정, 이 왼수 용서 못해요. 나 억울해요. 가시덤불 바치니까 그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기 전에는 이것이 안 된단다 라고 하면서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밭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요? 내 선악과 내 기준에 하나님 틀렸어. 왜? 나 기분 나쁘거든. 나한테 저 사람 잘못했거든. 내 기준에 저 사람 틀렸거든. 내 기준에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서. 이게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마음밭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밭.
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기대하게 되어져요. 말씀의 씨앗을 똑같이 뿌립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열매 기대해요? 돌짝밭이면 기대해요? 가시덤불밭이면 기대해요? 하나님 기대 안 하시는 거예요. 기대를 못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 마음밭이 문제예요? 내 마음밭이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데, 운동력이 있는데, 그것을 쪼개는 건데, 그런데 다 나만 예외돼. 왜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라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밭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틀렸어요가 아니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는 시간. 그러면 정말 눈물이 많이 나와요. 회개의 눈물도 나오고 감사의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오해했군요 라고 하는 그런 눈물도 나오고, 혹은 나의 서러웠던 그런 눈물들, 한 맺혔던 아픔들이 눈물로 다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영으로 기쁨과 감사가 여기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에이 우리는 고라처럼 저렇게 안 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안 임하셔서. 다 비켜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파로 바꿀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안 임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 고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항상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지혜로운 자다. 그게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왜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누릴까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고하고 완악하고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센 연단을 받았을까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연단의 과정으로 내가 죽어져 가니까, 내가 죽는 것과 비례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무엇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남고 세상에 아직도 좋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내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그런 입장이 중요하고 내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 사랑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요, 자기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되는 이유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쉬울까요? 아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악한 사람이 깨지고 박살나면서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들 강복하고 갑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속도가 성숙하는 속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진다. 그거 뭐예요? 성장통. 아픈 거예요. 힘겨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단이 우겨싸면서 사단이 고통을 준다 그러면 대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대적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의 가정 가운데 내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라서 좋은 밭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인생의 폭풍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차이가 커서, 그래서 이런 연단 과정 가운데 내가 죽는 시간이구나. 이거를 빨리 인식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버티는 자가 하나님하고 힘겨루는 미련한 자다. 네.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무서운 현장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위자,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그 뜻을 거슬렀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도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보혈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